22장 이삭을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드리는 사건인데, 이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23장, 24장을 지나게 되면 이제 생이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3장과 24장이 이 아브라함의 노년, 이제 생을 마감할 즈음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 이방 땅에서 막벨라 굴이라는 한 100평 남짓한 땅을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로 공식적으로 받는 사건이 23장에 나오고, 24장에서는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얻는 과정, 그러니까 신앙의 계보를 잇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노년 중에 노년, 끝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두 가지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막벨라 굴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남겨두었는가,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마무리했을 때 나를 이어서 신앙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땅 한 평이라도 있게 되는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교훈을 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3장의 막벨라 굴을 얻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사행이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일생일대 그 반려자, 정말 끝까지 100년 넘게 함께했던 이 사라가 127세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건 50년, 70년 가까이 되었고, 또 이삭을 얻은 지는 37년이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일생일대의 소원인 이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을 얻고 이제 127세, 그러니까 한 37년 정도를 이삭과 행복하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과 함께 좋은 시간을 30년, 40년 길게 보내게 한 후에, 누리게 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라의 인생을 성경이 묘사를 쭉 하면서 우리에게 좀 은혜를 주면서 또한 도전되는 구절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사라의 삶을 쭉 말씀하시면서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누린 횟수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그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우여곡절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 많은 또 슬픔과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또 즐거운 일도 찾아오지만, 그 모든 인생을 성경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순히 사라가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한 40년 가까운 세월, 그 시간만 내 인생을 정말 누려볼 시간이다. 우리 보통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나 고생 좀 했으니까 이제는 누릴란다. 니들이 다 알아서 하고, 나 지금부터는 내 돈 내가 쓸 테니까, 통장 내가 관리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거 우리 종종 그런 생각 하지요. 그래서 이제 좀 내가 누릴 때가 되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생애 전체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누리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을 얻었던 37년만 누린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가 남편 따라서 타향살이한 것. 그러니까 65세가 되었을 때 남편 하나 믿고 남편에게 줬던 하나님의 비전 믿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옮깁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수백 킬로를 타향살이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남편의 말을 들어가지고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애굽 왕의 후궁으로, 성경에는 그냥 갔다고 나오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끌려간 거죠. 왕한테 끌려간 겁니다. 후궁으로 끌려가는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몸종이었던 여종 하갈한테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일도 이 사라가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하갈의 삶 가운데는 노년에는 이 이삭을 얻어가지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생애 전반적인 모든 일들은 사라에게는 고통이었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27년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괴롭습니까? 여러분도 힘드시고 저도 힘들고 이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뭐 노예도 그렇고 저희가 속한 시찰에도 그렇고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제대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온라인이든 뭐 어떤 형태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좌절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먼저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주님 앞에 생명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걸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고는 하고 분별은 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삶 전체는 예수 안에서 누린 횟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8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배우자, 정말 일평생 반려자, 자기가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 배우자인 사라만이 자기를 지지하고 그 먼 길을 따라왔던 이 자기의 아내, 이 아내가 70년, 80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먼저 보냅니다.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아브라함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가정에는 또 하나의 빛이 임합니다. 그 빛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땅을 주신 겁니다. 막벨라 굴, 정말 유명한 그러나 넓지 않은 이 조그만한 땅을 이 가정에 줍니다. 그 걷는 과정을 보게 되면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워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137세입니다. 그러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37세 계산해보면 65년, 66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의 7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7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요 거류민이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이라는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리 유목민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방 땅에 5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땅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안 준 겁니다. 임대는 해줬어요. 잠시 사용하라고 목초지를 임대냈지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거 네 땅이라고 준 것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으로서 당신들에게 정식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땅도 한 평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나의 배우자가 여차저차해서 생을 이렇게 마치게 되었으니 내 배우자를 매장할 땅을 달라고 이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 한마디를 던졌지만 이 한마디에는 자기의 어떤 비참함, 서러움, 이 땅에 온 지가 8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땅 한 평이 없는, 돈이 있고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내 소유로 땅 한 평이 없는 이런 서러움 가운데 이들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땅이 바로 막벨라 굴, 이 조그만한 굴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밥 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밭이 있었는데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70년, 80년 동안 땅 한 평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 전체였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받은 땅은 어딘 겁니까? 막벨라 굴, 이 밭, 이 조그만한 밭, 한 제 생각에는 한 100평 남짓한 이 그 굴 하나만 유일하게 자기 소유로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땅을 가져야 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가질 필요는 없지만 성경적으로는 내 이름으로 된 땅은 필요합니다. 투기하거나 이렇게 과다한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내 이름으로 된 소유는 필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아멘 합시다. 제가 여러분 뭐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된 땅.
아멘.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된 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사람이 땅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많습니다. 사람이 왠지 모르게 땅이 있으면은요, 좀 세상이 좀 만만합니다. 좀 어려운 일 당해도 내 소유로 된 땅이, 내 이름으로 된 소유의 땅이 그래도 뭐 한 100평, 200평, 뭐 아파트 뭐 한 개라도 좀 있으면은 든든해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다한 욕심은 문제지만 내 이름으로 된 소유는 필요합니다.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입니다. 그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있어야 살아가니까. 생명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으면서 온 땅이 이방인 사람들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비록 적은 평수이지만 이 막벨라 굴을 차지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어둠의 땅이지만 조그만한 곳이지만 막벨라 굴을 하나님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이 죄와 어둠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비록 막벨라 굴과 같이 매우 작고 매우 형편없어 보이지만 매우 적은 평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 조그만 막벨라 굴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듯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면 저와 여러분이 몇 평이나 될까요? 제가 어제 계산하려다가 귀찮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 하면 우리가 몇 평이나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평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비록 이 가시적으로는 매우 좁은 공간이지만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게 되면 비록 매우 작은 막벨라 굴같이 매우 적지만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0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주위로 전파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막벨라 굴처럼 매우 작고 정말 매우 적은 이 씨앗과 같은 매우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잘 모셔드리고 잘 관리하고 이것을 성장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막벨라 같이 들어온 조그만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꾸고 다듬고 확장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휴가 가면서 이제 어느 성도님 댁에 가면서 잠깐 신방을 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신방도 요즘 마스크 쓰고 가야 돼요.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이 신방하면서 저한테 뭐 이런저런 말씀 잠깐 하시면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보여줄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경 필사라는데 내가 성경 필사하다가 막 너무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이 성경 필사하는데요. 막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요즘에 성경 필사도 책도 잘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왼쪽에는 이 성경 본문, 오른쪽에는 성경 공간이 여백이 있어가지고 그 여백에다가 성경을 필사하면 된대요. 가지고 막 저한테 가격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사야지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그걸 성경 필사를 쓰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할렐루야.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딱 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영혼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있는지, 좌절해 있는지, 절망해 있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 그 얼굴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이더라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들어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주눅들어 있습니까? 요즘에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제대로 얘기도 못해요. 하도 TV 많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도 못해요. 신방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다고 이야기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우리 코로나 시작돼가지고 2월 말부터인가 6월 말까지 주일 예배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주일 오후회 다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축축 처져요. 축 처져요. 그런 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또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코로나가 왔다고 이런 절망적인 소식이 계속 다가온다고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과 너무 많은 대화를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크게 말하고 또 어느 그분처럼 성경을 쓰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찾다가 유튜브에 요즘 어느 한 분이 영상을 올려놨는데 그분이 왜 어떤 영상을 올려놨는데 어떤 영상이냐면은 1시간 방언 기도하자고 거기다 올려놨어요. 자기가 1시간 방언 기도한 거를 그다가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것만 올린 줄 알았더니 1시간 반 방언 기도, 3시간 방언 기도 올려놨어요 거기다. 그래서 자기가 남미에서 선교 사역한 거, 무슨 치유 사역한 거를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올려놓으면서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런 방언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자고 거기다가 글을 쓰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지니까 그 영상 틀어놓고 제 힘으로 다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분이 방언 기도하면 나도 계속 따라할 수 없지만은 틈틈이 일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영혼이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방언에 대한 귀한 말씀인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 기도 우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이제 나중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영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이 본질입니다. 영이 본질입니다. 우리의 이런 육체가 본질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본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낙담이 되어 있고 영이 처져 있고 영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뭘 갖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 있고 영이 절망하고 있고 영이 회복되지 못하면 영이 더러워지면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방언을 주님은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적인 걸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이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영혼이 깨어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상처와 고통들, 불순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더러운 것들이 쫓아나가게 되고 영이 맑아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잘돼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것만큼 잘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범사에 잘되는 만큼 범사가 잘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되지 않는데 범사가 잘된다?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방언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누룩과 같이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땅 몇 평 가졌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거류민이었고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막벨라 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다시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잘 가꾸고 잘 지키고 이것을 확장해 나가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우리 영혼이 살고 다른 분들을 세워주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사명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막벨라 굴이라는 매우 적은 평수의 땅을 차지한 것을 봅니다. 구약시대는 땅을 차지했지만 신약의 주의 백성들은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사오매 우리 안에 이 씨앗과 같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꾸고 돌보고 성장시켜 나아가서 다른 분들을 세우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벨라 굴이 비록 매우 적은 곳이었지만 그곳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꾸고 돌보고 성장시켜서 이 코로나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